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12장 3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라고 하고 얘기할 때에 운동장에서 혼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경주자다, 경주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자에 비해서 말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조깅하든 하거나 또 산보하는 일도 아닙니다. 조금 빨리 경보로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서 뛰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운동경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의 단어가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출처가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영어입니다. 그 영어에 고면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아곤이에요. 그 아곤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아곤이라는 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운동경기예요. 운동경기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쓰고 있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영어로 풀어놓은 것이 고민입니다. 그게 아고니가 되어지는. 운동경기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고 무서운 싸움이고 투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운동경기 하니까 그렇지만은 당시에 여기서 운동경기를 얘기하던 그때는 믿음의 박해를,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박해가 오던 그런 때에 믿음을 가지고 지킬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것을 경기하는 자, 그때 경기가 뭡니까? 투구입니다. 싸움하는 거예요. 큰 원형 경기장에 투사들이 들어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목검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검을 가지고 상대편을 쓰러뜨려야,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 투쟁이에요. 그런 투쟁, 그런 경기예요. 신앙 경기도 이 운동 경기와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 세상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운동 경기에는 두 그룹이 있죠. 한 그룹은 정말로 실전에서 뛰는 운동선수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뭐예요? 다른 하나는 그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군중들이요. 그 군중들의 그룹이에요. 그 관람하는 구경꾼 그룹들. 근데 이 신앙생활은요, 이 두 그룹 중에서 실전에서 뛰는 운동선수 같은 그 그룹, 운동선수들 그룹에 해당하는, 결코 구경꾼이나 또 뭐 흥분하고 소리지르는 관객이나 이런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 교인 수가 많아졌다, 교회 수가 많아졌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그 신앙의 정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수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어떤 작은 일들에 그냥 방송 보면 되지. 우리 이제 방송을 이제 끝낼 겁니다. 실시간 방송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요즘은 아주 편한 시대가 되어서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핸드폰 가지고 찬송을 보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보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뭐가 생각이 나면 어떡합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말씀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다음부터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요즘 카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또 그것도 대응하다 보면은 설교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성경책 보고 찬송 보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편하게 편리주의로 가면서 그러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의 어떤 그냥 쉽게 스포츠 경기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극장 구경하는 정도. 교인 수가 많아졌다?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경기하는 그런 운동선수는 정해져 있어요. 운동선수는 정해져 있는데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장이 많아지고 그곳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프로그램이 막 그냥 뭐 화려해지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구매에 맞게 해줘야 편하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갈 겁니까? 어느 극장 갈 거냐고 비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의 설교 이런 것보다도 다른 거 얼마든지 선별해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래요. 참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구미에 맞게 부담을 주거나 또 고통을 주면은 쉽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이에요. 운동선수가 선수가 아니에요. 경기를 치러야 되는 장본인은 그 선수는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경기에 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치러야 될 경기는 내가 치러야 돼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고 관객의 함성이 높아도 흥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참 신앙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실전에 참여해서 땀을 흘리고 고통을 느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를 얘기할 때에 바로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승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운동경기와 연결시켜서 우리 신앙생활의 한번 특징을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운동경기를 본다면은 우리 본문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왜 경기를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즉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승점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저것 관광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면서 외롭고 고독하게 뛰는 선수 같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그게 흔들리는 거 아닌 게 멈출 수도 없습니다. 뒤돌아설 수도 없고요. 앞만 보고 옆을 볼 수 없어요. 뒤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 갈 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어요. 자전거는 오직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냥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으면 자빠져요. 그러니까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자꾸 발로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머무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를 기울이거나 할 때 그때는
영락 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넘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현대인의 비극은요,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요. 목적도 없이 살아가요. 막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생존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이, 열심히 살면 뭐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봤자 집 한 채도 사기 힘든데, 그러면서 그냥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많이 봅니다. 이런 일도 보면서. 근데 그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자살하거나 또 미치거나 현실 도피를 하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절대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절대 가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사실 그렇게 된 데는 교회의 책임이 크거든요. 이 교회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그 절대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그 절대 가치에 확실한 의미를 두고 있지 못하니까 그 따라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절대 가치를 정말로 온 국민에게 심어줬다면은 교회가 그렇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근데 교회조차도 그 절대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그냥 자꾸 전환되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윤리예요. 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교회는 많아졌고 교인들은 많아졌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참 영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냐 이거예요. 우리 경양교회가 경양선교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뭡니까? 선교예요. 근데 요즘 한 가지 좀 약간 그런 그 의욕이 좀 생기는 것이, 보니까 뭐 12월 되면은 무슨 뭐 모든 경기장, 운동 경기장도 갈 수가 있고 뭐 일상생활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일상을 해야죠.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 이거예요. 이 목표 없이 교회에 왔다 간다? 그냥 왔다 갔다 한다? 10년, 20년 다녀봐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신앙에 아무 진보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의 그 결승점을 향해 가는, 교회 다는 것이 목표 될 수는 없어요. 직책을 갖고 봉사하는 것, 거기 자체에 목표를 둘 수는 없어요.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왔을까? 네? 우리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결승점입니다. 그래서 결승점을 향해 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승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운동을 하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달려가야 되는데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달리는 운동선수들에게 불필요한 것은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스포츠웨어가 굉장히 막 그냥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운동하면서 공기저항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달리는데 방해되는 것을 막을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연구합니까? 그러면서 이 수영복도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연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라도 달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락도 보면은요, 앞에 그 지붕에 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뭐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공기저항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 올려놓는 것과 올리지 않고 바로 짐칸이 부딪히는 것과 공기저항 때문에 연료 효율이 달라져요. 속도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이거예요.
어떤 목표를 두고 나아가면서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달리는 운동선수들이 뭐 멋있는 옷, 아무리 좋은 뭐 다이아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운동하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고가의 결혼식에 풀어놔야 돼요. 응? 금목걸이, 뭐 아름다운 거, 털렁거리는 거 다 벗어야 돼요. 화려하고 멋진 옷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응? 신용카드 지참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뭐든지 다 내놔야 명함도 신분증도 다 내어놓고 단지 그냥 아주 달리기 편한 옷, 응? 그리고 뭐 짧은 옷, 짧은 뭐 저 상의, 그 반바지 있으면 아주 그거만 하면 뭐 충분한 거예요. 응? 이런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걸음을 무겁게 하는 짐, 신앙성구석을 가로잡는 장애물 있습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교회 나오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그것을 들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돈 몇 푼 있다? 좀 머리가 좀 똑똑하다? 수많은 훈장들? 이런 훈장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운동 경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 경기라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되는. 이것들 다 벗어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나무를 메고 산에 오를 수 없잖아요. 응?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나쁜 습관, 오락, 창라 이걸 벗어버려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래도 교회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게 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자연적으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짐 지고 어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루에 담배 한 두세 가 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술 마시면서 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새벽에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가 이 도박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기와의 피눈물 나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방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뭘까? 죄악의 무거운 짐을 끌어버리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외부에 어떤 것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둔해져 가지고 발걸음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체중 조절에 실패한 운동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중 조절에 실패한 운동선수처럼 자기 무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한 가지는 피나는 연습을 포기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먹을 거 다 먹고 그래서 체중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저도 요즘 좀 살이 조금 쪘어요. 뭐 잘 먹었는지 어쩐지. 그래가지고선 요즘 뭐 저녁도 굶고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생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따라야 되거든요. 체중 조절은요, 신앙생활에도 필요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숙에 필요한 훈련, 절제를 통해서 영적 체중 조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거든요. 이 일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 다른 어떤 것에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안 자고 늦게 요즘 밤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저는 일찍 자고 좀 하려고 해도 좀 그래도 일찍 잔다고 자도 아침에 저도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는 거 참 고난이다 싶어요. 이런 것들. 근데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감정대로 사는 생활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냥 싫으면 싫은 거 막 표를 내고
그러면서 그냥 하고 싶은 예로 하고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에 무엇이 도움 되겠습니까? 그것을 누를 수도 있고 누르기도 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몸을 움직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군사를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그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게으름,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나쁜 세균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영혼을 짓눌러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가장 큰 것이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얽매기 쉬운 죄다 그랬습니다. 오늘 부분에 얽매기 쉬운 죄란 뭡니까? 우리 영혼을 꽁꽁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는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좌절감을 주고 내 목사 맞아? 너 정너 맞아? 집사 맞아? 라고 하는 이런 일, 그건 뭐예요? 사탄이 끄집어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요.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게 뭐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믿지 못하는 것.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쫙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잖아요. 100세에 그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어땠습니까? 그 늦지막 그게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아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대가 갈라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그들은 증거도 가졌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체험되지만은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가 내리고 바에서 샘이 터지고 얼마나 많은 이게 25년 만에 아이를 얻는 그 기적도 믿음의 사람들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 11장에서 그 믿음으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수없이 얘기해 주건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삶을 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이 불신앙처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를 많이 들어주어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응? 믿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왔고 11장 벌써 몇 번을 설교를 하면서 몇 번 했습니까? 오늘까지도 11장을 받고 이제 12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줬는데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게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이제 그 경계에 뛰어드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 경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 신앙생활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1절에도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어요. 인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의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앞에 10장 35, 36절에서도 담대함과 함께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승리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뭐랍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래 참으며,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참지 못하는 건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한다는 첫 번째 사인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내는요, 온전한 인격과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까지 동일할 수 없죠. 동일할 수 없지만 그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가 여러 가지가 닥쳐오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잘합니다. 출발은 좋아요. 출발은 좋은데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벌써 1년이 다 갔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입니다. 11월이에요. 12월부터는 교회력으로 내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일상의 세상의 달력도 이제는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과욕을 부리잖아요. 보통 보면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잘해야지. 어느 정도 이렇습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일들. 우리가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 군더기를 다 떼어내고 정말로 신앙 그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가져도 그 얼마 못 가요. 운동을 계획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가 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 그 포기하는 건 뭐가 가다가 심은 뭐 어떡하든 가지 않은 것이 더 하나 따르잖아요. 그래 잠시 흥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좌로나 우로나 주지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목표를 향해 앞서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건 인내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무것도 없는 길을 쭉 직진해서 달리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으면서 달려야 되는 허들 경기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평탄 되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달리면서 중간중간 시험이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죽습니다. 자꾸 되씹고 자꾸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파괴하고 말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우리 앞에도 신앙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가고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또 뛰어야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야만 믿음의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바위를 오릅니다. 저 같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언젠가 모르게 막 힘이 차더라고. 힘이 들더라고요.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젊을 때는 산을 막 오르다니고 막 산악회에서 막 그냥 잘 타고 그러던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쇠퇴해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집 뒤에 올라가는 그 담 위에 올라가는 데가 계단이 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평소대로 생각하면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그냥 뜨끔하면서 앞으로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못 올라갔어요. 이거 내가 왜 어떻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그래요. 중간중간에 시험이 있는데 포기하면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막 잡고 올라갔어요. 가야 되니까. 사람은요 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신기루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다 보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예수님께서 즐거움이 어떻게 해서 뭘 즐거워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을 위해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 때 어떨 때 힘이 납니까? 주위에서 응원해 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이 응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이루었던 것들을 확신하게 뭘 보여주는 자들이거든요. 그럼요, 하늘나라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미움과 분노와 싸우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서 넘어지는 우리들 향해서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걸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말의 이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바로 마귀는 언제나 뭐라고 합니까? 너 혼자다, 너 혼자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증인들이 있다, 너를 위해서 응원하는 천국에 응원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힘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체육대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부모님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보는 줄 알아요? 뭐 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뭘 봅니까? 우리 부모 어디 앉아 있나 보고 그 응원하고 열심히 응원해주면 막 힘을 내고 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모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싸워주는 주님이 계시다, 믿음의 영혼들이 응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를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지치고 힘든 고난의 구비구비를 땀 흘려 뛰고 있을 때에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모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말이야, 젊을 때, 내 나이 40대 때 나도 너같이 심에 걸려서 넘어지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너도 일어나라. 이래. 내가 무슨 잘못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셔.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죄악에 빠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도 인생에 많은 그런 고비와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갔더니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아마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을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응원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그런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응원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기를 이렇게 했어. 저 양반이 저렇게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들을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증인이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학생들의 모델은 뭘까요? 선생이에요. 가정의 모델은 누굴까요? 부모예요. 아이들의 모델은 부모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모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보는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친구를 잘 사귀어라, 또는 무슨 믿음의 선배를 잘 사귀어라, 그런 얘기들.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에게도 고난이 있었구나. 십자가가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 여러분의 목사,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안 보는 뭐 어떤 그런 것들 불만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응? 여러분, 우리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목사도 여러분과 함께 그분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폼을 잡아야 되나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것이 모본이라는 것이잖아요. 모본. 응? 그러니 이 바라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닮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아이들이 꼭 닮아갑니다. 매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네? 동전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아마 어쩌면 100원짜리 동전같이 될지도 몰라요. 응? 그 동전만 열심히 묵상하면 그런 거예요. 술을 열심히 마시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뭘로 변할까요? 주정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응? 도박하는 사람,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젊을 때 당구를 처음 배우고 났는데, 당구를 배우고 나니까 천장이 당구판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가지고 어떻게 치면은 어떻게, 쓰리고선이 어떻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 여러분 아마 그런 하는 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그런 본을 보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 빵이 아주 맛있게, 제가 요즘도 좀 아주 구우면서도 맨날 생각해. 참 이 레시피 참 잘 만들어냈어. 근데 그 레시피를 만들 때 어떤 줄 알아요? 수십 번 반복하고 실패하면서 만들어낸 건데 요즘은 딱 적혀 있는 대로 그 정량대로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빵이 나와요. 그 본이 있어야 그 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조금 뭐 부족해 보세요. 조금 뭐가 부족하면은 금방 달라져요. 이 일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뭘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근데 그 바라보는 그 바라봄, 환경을 바라보거나 또 세상을 바라보면은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처럼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보면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 위로 거는 거 보고 나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물 위로 뛰어들어가서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보니 빠지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이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러 오는 건데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시고 예수님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십자가 죽는 일이 목표였어요. 여기 보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회를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하고 또 베드로가 시험을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이 물러가라. 이 일들. 베드로는 예수의 목표를 흐리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시는 그 목표.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이거.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이걸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목적, 십자가의 목적. 이걸 위해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그 십자가를 참은 흔들리지 않고 참으셨던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모욕받은 그런 모욕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모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오해를 받는다. 조금만 지탄을 받는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떨잖아요. 응?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응?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해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참으셨던 그 일이 예수님 위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안위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그 명예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다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들, 피곤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의 몇 가지의 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결승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허들 경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면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뛰어넘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은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훈련하는 그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잘하면 응원도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델, 그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는, 인내하고 목표를 놓치지 않는 고난의 역경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주자의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뛰는 그런 참된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보여주실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얼마나 참된 그런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하늘에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 결승점을 향해 가면서 어떤 이들은 길게, 어떤 이들은 짧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인내하고 있어 그것이 끝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날마다 인내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본이 되어 주셨고, 그것을 또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응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따를 만한 참된 모델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결승점을 향해 갈 때까지, 그 꼬리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 모드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